여러분, 예수님을 만약 내가 직접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나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 아니십니까?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가 대접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도 주님을 대접할 때에 여러분 아까운 마음이나 어색한 마음이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대접하겠어요? 온 마음 다하고 온 정성 다해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던 목자가 구분하듯이 사람들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해 가지고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처하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2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이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재림의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로 36절 말씀 전체가 언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에 그때 무슨 일을 할 것이냐? 32절 말씀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모든 민족이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몇 명만 모아가지고 야 너희들만 모여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만 심판해, 여러분 그렇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다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이 비유죠, 목자가 양하고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의인하고 악인을 예수님께서 구분하시겠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는 여러분 예수님 혼자 조용히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천사와 함께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심판주로서 오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똑똑히 하세요. 예수님 오시는 건, 재림주로 오시는 것은 심판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천사들과 함께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 구분한 것처럼 의인하고 악인하고 구분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된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의인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영광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반면에 악인으로 구분된 사람은 정말로 무서운 형벌이 있을 것입니다. 감히 제가 여기서 고백하기는, 여기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주님 앞에 의인으로 구분되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요, 예수님 심판주로 오셨다,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재림하셨어요? 안 재림하셨어요? 재림하셨으면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죠. 모든 민족이 다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죠. 지금 또 모든 천사와 함께 재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신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에
모든 족속이 다 아는 거예요. 주님 올 때는 모든 족속이 다 뭐합니까? 통곡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다 통곡할 겁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 한다고요? 보리라. 여러분,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비유의 말씀인가요? 실제적으로 오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에 올라가셨잖아요. 승천에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에게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이게 승천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비유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죠, 실제.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고 승천에 올라가신 것도 실제 사건인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곁에 서서 11절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신 것이 사실이라면 재림하실 때도 그대로 오실 줄 믿습니다.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호령과 큰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 큰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강림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알도록 임하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지금 죽은 자들이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 오시면 여러분 골방에서 식사하고 계시고 여러분 어디 가서 뭐 물놀이 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시면 오늘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보다요 돈이 많거나 명예가 많거나 이런 것 자랑하는 것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존귀한 자고 승리자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예수님의 자녀인 것이,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자가 된 것을, 그래서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물질 자랑하면 안 돼요. 명예 자랑하면 안 돼요. 지식 자랑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러니까요, 재림은 심판이에요. 양하고 염소 나누는 것이고 의인과 악인 나누는 것이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나누는 것이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나누는 것이고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구분의 날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은 상급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이 모습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오른쪽에, 죄인들은 이 왼편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의인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복받은 자들이여,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그들을 향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요. 도대체 우리가 뭐 했길래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오늘 의인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줄였을 때에 먹게 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찾아왔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다. 의인들이 그런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이 배고플 때나 목마를 때나 헐벗을 때나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찾아뵈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누구 중에서요? 형제,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형제는 믿음의 사람 말하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께 한 거라고요?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에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의 사이에도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속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속에도 주님께서 거하고 계셔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지극히 작은 자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면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다가 시띠나무를 심었어요. 시띠나무 보셨는가요? 시띠나무는요, 시원한 나무예요. 시원한 나무. 거기에 이 그늘이 확 펴져가지고 이 공기가 순환이 잘 된 나무예요. 지중해에다 이 시띠나무를 심어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가까이 가면요, 거기에 이슬이 맺혔다가 낮에 되면 이슬이 날아가고 그 안에 있었던 소금기가 남아서 하얗게 그 시띠나무에는 소금이 열립니다. 그래서 소금이 열리는 나무다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요, 사람의 꼭 필요한 미네랄이죠. 나그네들이 지나갈 때에 아브라함이 집 앞에다가 시띠나무를 심어 놓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쉴 곳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선하게 대접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하루는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는 걸 마주하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하고 우유하고 이 어린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요리해가지고 그에게 가져오죠.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자녀가 있을 것이라, 이런 말씀하세요. 깜짝 놀라죠. 왜요? 이 아브라함도 나이가 99세, 사라도 90세가 가까이 오면서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사라가 웃죠. 그러면서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찌 자녀를 낳으리요? 라고 혼잣말을 하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에 내가 자녀를 낳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나그네들을 선하게 대접했어요. 선한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러다가 누굴 대접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지극히 작은 자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를 대접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지극히 작은 자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는 신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요, 누구를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형제를 섬기는 거지만 이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주방에서, 여러분, 저는 참 귀해요. 주방에서 섬기는 자들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섬기고 또 봉사하고 교회에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을 닦고 청소하고 또 운전으로 봉사하고 또 방송실로 또 찬양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를 섬긴다 생각하지만요, 교회를 섬기는 걸 넘어서서 오늘 주님을 그 가운데 섬기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요,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다 보면
주님을 섬기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요,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전도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보면 전도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냈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누구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예요. 누구 집에 가든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이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뭐 한다고요? 거기 임하게 된다. 근데 그들이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지금 이들이 뭐 하러 간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죠. 복음의 대사로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면 주님의 대사 아닙니까?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갈 때 너희 발에서 뭘 떨어버리라고요? 먼지 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복음을 들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를 나가거나 누구를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있어야죠.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내가 나가면 나는 지금 누구냐?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나는 곧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못 났는데요. 나는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는데요. 어떻게 내가 복음의 대사입니까?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복음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나가는 건 난 복음의 대사예요. 예수님의 대사로 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장 40절에서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의 상을 받습니까?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어떤 상을 받습니까?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내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 전파하는 사명 가운데 있으면 나는 누구냐 하면 복음의 대사예요. 여러분, 내가 전파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여러분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면 오늘 우리는 복음의 대사요. 내가 전파하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전파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나 자신을 전파하는 것도 아니요 누구를 전파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전파하고 있다면 나는 누구냐? 복음의 대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복음의 대사로서 여러분이 움직여질 때에 여러분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번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떨어질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왜 그러냐?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아니하였고,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입혀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니 그들이요, 이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말하자 마태복음 25장 45절과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누구께 하지 아니한 것이요?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46절처럼 말씀하대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여기서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속에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은 자들은 누구냐? 세상의 백성이요, 멸망의 백성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극히 작은 자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부자가요, 자색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왔어요. 거지 나사로가 와서 부자가 떨어뜨리는 그 음식을 먹고자 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돌봐줍니까? 안 돌봐줍니까? 돌봐주지를 않아요. 돌봐주지를 않아요. 왜요? 그에게는요, 이 거지 나사로는요,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일 뿐이거든요. 그러니 돌봐주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는, 이 부자는요, 무슨 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부자는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예수님을 외면하는 죄를 범한 것이죠. 여러분, 그는요, 결국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분이 강연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유언을 이렇게 남겼어요. 강연하면서. 어떤 유언이냐?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나는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거창한 장례식을 삼가해 주십시오. 또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 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학벌, 또 거창한 찬사도 삼가해 주십시오. 다만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기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해 주십시오. 내 생애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다가 갔다고, 무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 갔다고 말해 주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깨닫고 실행하는 목사님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요 대접할 수도 있고 주님을 외면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신, 앉아 계신 주님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오늘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있는 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 가운데서, 오늘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곧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을 깨닫고 이 땅 살아갈 때에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그 은혜로 살아가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가는 영생, 의인의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